18-14편은 지구가 완전히 무너지는 과정이 아니고 완전히 무너지는 부분을 설명드렸는데요. 18-14편을 지금은 5번째 나누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하루 만에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이라. 일시에 무너지는 거, 하루 만에 무너지는 거, 이렇게 계시록에는 나와요. 그러면 일시에 무너지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가 있고 하루 만에 무너지는 거다 그게 있다라는 말씀. 오늘은 하루 만에는 큰 성이 무너진다. 지구가 하루 만에 무너진다라는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성 지구는 혼돈하고 공허해진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면 창세기 1장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미에 있고 하는 내용과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26절은 한 번 더 그런 상황이 반복한다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것은 흑암이 깊은 미에 있고 그렇게 나오는데 무슨 환경일까요? 우주 환경, 초자연 환경, 자연 환경 중에서 어느 환경이 되겠습니까? 이 환경 중에서 어떤 환경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미에 있고 이 무슨 환경일까요? 우주 환경, 초자연 환경, 자연 환경. 어떤 환경일까요? 우주 환경. 아멘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 환경의 시작점은 여섯째 재앙, 재림 날짜 선포할 때 공기가 1차 떠나가죠. 이 대기권에 있는 공기가 한꺼번에 그렇게 다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조금씩 떠나가다가 일곱째 재앙 되었다 하면은 완전히 떠나가 버리거든요. 이게 이때 언제냐면 되었다 하면은 우주적으로 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구의 모든 인류 역사 끝나고 종교를 지었다. 의로운 자는 의롭고 불의한 자는 불의한 것이 완전히 끝나서 의로운 자를 내가 하늘에 데려가기 위해서 빛으로 옷을 갈아입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 내용이 되었다 하는 음성이잖아요. 여기서 여섯째 대접에서 일곱째 대접을 쏟는 이 기간이 공기가 빠지기 시작해서부터 완전히 빠지는 기간을 하루로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살펴보는 내용이 지금으로부터 2000여백 년 전에 바로 이 시점을 보신 분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르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다. 아멘. 이 부분이 인류에게는 우리가 이 시점에 가면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는 666이에요. 살아있는데 영생의 생기가 없는 자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여기에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미래에 영생할 자가 생명이 될 자, 13만 4천인. 이 두 무리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 두 무리 중에서 빛이 없는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의 영광이 1차 임해서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하는 그 영광으로 인해서 옷을 갈아입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무저갱이 되는 시점이죠. 일곱째 재앙이 끝나면 무저갱이 바로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없고 거기에 창세기 그 초자연 환경을 만들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미에 있는 우주 환경은 그때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우주 환경, 공기가 없는 환경은 맞는데 여기에서도 무저갱에 들어와서 공기가 다 빠지면 무저갱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우주 환경은 됐지만 무저갱이라는 의미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시체가 지구 전체에 널려 있더라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이나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동일한 우주 환경인데 무저갱의 환경에는 시체가 널려 있는 우주 환경이고 창세기 1장 2절에는 그때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는 창조 환경이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재창조 환경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죽은 자를 살려가지고 생기를 넣어서 영생자가 하는 환경. 그래서 여기 그 하루 동안에 운명이 결정됩니다. 운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는 자들은 영광의 옷을 입고 영광 가운데서 옷을 입고 영광의 구름을 타고 우주선을 타고 우주복인 영광의 옷을 입고 우주선인 영광을 타고 하늘에 가는 우리에게는 아주 최고의 희망인 지역이지만 그러나 생기를 가지지 않고 태양빛만 받고 살다가 죽겠습니다 했는 분들은 다 죽는다. 참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늘들을 우러런즉 거기 빛이 없으며 이 하늘들이라는 것은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모두를 해분수라 하고 히브리어로는 샤마임이라 해서 사용하지 않는 단수라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공기가 다 빠져나갔다 이 말이에요. 빛이 없는 게 아니라 빛남이 없잖아요. 빛은 태양은 있어요. 근데 어두워졌는 거를 빛이 없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공기가 떠나간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 해가 안 떠가지고 전기불에 의존해가지고 밝기 이런 거를 보지만 그것은 전등에서 나오는 빛 알갱이가 공기의 중에 있는 질소와 산소와 산소에 부딪혀서 산란을 해서 우리가 지금 환하게 이 방이 지금 빛이 나는 거잖아요. 밝잖아요. 근데 공기가 없거나 빛이 없으면 어두워집니다. 둘 중에 하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뭐가 없다? 사람이 없다네. 문제가 이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맨날 공기가 있으니까 아이고 산속에 가니까 공기가 좋다. 그 다음에 도시에 가면 아이고 공기가 안 좋다. 이렇게 하지만 공기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공기가 우리가 늘 있으니까 감사한 줄 모르는데 여러분들 숨 못 쉬면 사람은 5분 안에 다 죽어요. 우리가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쵸? 그래서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여기에 공기가 떠나가고 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떠나갔다라는 말씀인데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다 날아갔다. 이 날아갔다라는 말이 없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안 보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만 공기가 있어야 되는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다 공기로 인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죽었다.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공기가 없어서 죽게 되었다. 내가 본즉 좋은 땅에 항무지가 되었다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쓸모없는 땅이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서 무너졌다. 맹렬한 진노가 뭘까요? 여기는 진노예요. 진노는 여기 7 대접 중에 나타나는 이 진노가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은혜 시간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진노가 포도즙 틀을 받는 때잖아요. 진노가 내린다고. 맹렬한 진노가 뭘까요? 가장 이 중에서 맹렬한 진노가 뭘까요?
맹렬한 이 중에서 일곱 재앙 중에서 가장 맹렬한 진노가 뭘까요? 공기 빼는 거잖아요. 공기. 그거 되었다죠. 이게 맹렬한 진노예요. 맹렬한 되었다보다 조금 덜 맹렬한 게 날짜 선포 때 공기가 서서히 빠져나가고 완전히 빠져나간 되었다잖아요. 여기에서 무너졌다. 여러분들 무너졌다 소리를 어디에서 들어봤습니까? 계시록 14장에 몇 번째 천사 기별이 무너지는 걸까요? 둘째. 예, 둘째 천사 기별이 완전히 마무리, 둘째 천사 기별이 마무리되는 지점이 일곱째 재앙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인류가 다 죽어버리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그 다음에 환경도 무너져 버렸죠. 모든 하늘에 있던 공기가 다 빠져나가고, 완전히 무너지는 때가 일곱째 때죠. 이것이 하루 만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떠나는 일곱째 재앙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이 종이축 같이 떠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공기를 빼는 한계. 아멘입니다. 하늘이 종이축 같이 말려나간다. 여러분들 이 말려나가는 거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공기가 말리면서 나간다. 이거 원어로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무화과나무하고 또 무슨 나무더라? 그것이 말리는 것이 된다 그랬거든요.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갖다 놓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란다에 놔놓고 계속 마르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봤어요. 그게 진짜 말리기는 말리더라고. 이렇게 종이를 말듯이 100%는 안 말려도 계속 마르면서 이렇게 말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 뜻이 이제 원어로 한번 더 살펴봐야 되지만은 공기가 떠나갈 때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둘둘 말려서 떠나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떠나간대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이게 왜 이렇게 원인이 제공이 뭡니까? 이 원인 제공이 뭡니까? 여섯째 인을 뗄 때 여기 내용이 나오죠. 여기 뭘 하는 때입니까?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 하늘이 떠남, 재림 날짜 선포, 공중의 율법이 나타남, 각 산과 섬이 떠나감, 해가 검어짐, 달이 피, 별이 떨어짐 이렇게 되는데 이 여섯째 인을 뗄 때의 마지막 부분에가 여섯째 대접 때 뭘 하냐면 그 연, 월, 일시 우리가 나팔하고 대접하고 전부 다 묶어서 봐야 같이 봐야 뭘 안 하면은 내용을 이해하기 좋더라라는 말씀이죠. 첫째 대접도 여섯째 인이 해당되고 여섯째 나팔에 해당되는 쭉 해당되다가 마지막 부분에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에 그 연월 일시가 선포되고 공기가 떠나가게 된다. 이때 날짜 선포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연월 일시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종이축이 떠나가는 원인을 제공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몇 년도 몇월 며칠 몇 시까지 나온다. 그 연월 일시기 때문에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 이 선포를 하실 때 지구 전체에 다 들리도록 예를 들어서 2050년 그러면 2050년 이렇게 다 인류가 듣도록 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7월 같으면 7월 이렇게 쫙 해갖고 지구 전체 다 들리고 한참 쉬어가지고 한 사람도 못 듣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 25일 같으면 25일 이렇게 하는 게 지구 전체 다 들리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5시, 아침 5시 이렇게 하면 그 소리가 막 전체가 다 들릴 때 하늘이 놀래가지고 공기가 그냥 막 그 소리의 울림에 의해서 공기는 지구 위에 중력에 있어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자전과 공전의 원리에 의해서 위치 이탈을 하지 않고 꼼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공기를 넣어주신 창세기 1장 3절이 공기였는 거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는 공기를 만들었다는 뜻이잖아요. 공기를 만들어 넣으신 분이 뭘 한다고? 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공기 뺄라 해도 못 빼요. 우리가 지구 중력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붙들려 있다가 막 지구를 흔들어 뿌지 그 소리에 의해서 막 쉽게 말하자면 물을 담는 그릇을 막 흔드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공기가 서서히 빠져나가. 이게 하늘이 종이축까지 떠나가고 하는 원인 제공이 날짜 선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이 전부 다죠. 이 전부 다. 이 전 말하는 거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나 종이나 뭐 전부 다 자주자가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날짜 선포할 때라는 겁니다. 이때가. 우리는 6째 대접이 쏟아지면은 아주 깊은 산중으로 가서 사형 집행을 면하도록 피해라. 이때 이제 도망갈 때죠, 도망가. 근데 이 사람들은 6째 재앙이 되면은 사람을 죽이려고 왔던 13월 살전을 죽이려고 왔던 사람들이 그 뒤에는 자기네들이 도망가기 바빠. 어디로 가냐? 산과 바위 위에게 이르도 우리에 떨어져라.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제발 고만 나를 죽게 해라. 이거 흔드는 그 소리 때문에 균형도 못 잡고 엄청나잖아요. 여러분들 지진 한번 만나봤습니까? 심하면 지진 7, 8, 6만 와도 땅에 서 있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어지럽고 정신이 없죠. 그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말이죠. 보좌에 앉으시니 낯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어린 양의 진노에 가장 맹렬한 진노를 받으니까 난 참 차라리 그만 이때 나를 그냥 바위가 떨어져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666에 해당되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큰 날이 7째 대접 쏟을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근데 능히 선 사람이 있어. 누가 여기에서 능히 섰을까요? 666은 누가 능히 설 사람이 없어. 예, 14만 4천에는 설 수 있어요. 자,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설 수 있었을까요? 빛의 옷을 입고. 예, 빛의 옷을 입으면 발을 땅에 닿고 있습니까? 뜰 수 있습니까? 공중에 부양. 공중 부양할 수 있는 지구의 중력을 이길 수 있는 속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발을 땅에서 딱 들어서 땅에서 일어나는 거라 막 사람들이 막 바위 틈에 숨어서 막 자기네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막 차라리 바위야 떨어져라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천인이 내 앞에서 만인이 내 곁에서 넘어지는 것을 보는 때라 시편이 나오죠. 이게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참 이게 장관이지 않아요?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에 이런 기별을 다 얘기해 줬어요. 지금도 우리가 얘기해 주잖아요. 경고해 주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3년 반 동안 외쳤건만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길을 죽음으로 가겠다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자가 없이 다 죽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언에 나타나는 이러한 사건들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계시록 9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나오죠. 여섯째 인과 여섯째 나팔은 같은 시공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과 나팔과 재앙을 같이 묶어서 봐야 그 시점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나오더라는 거죠.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여섯째 천사가 누구죠? 여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14만 4천. 아멘입니다. 어,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 내용을 전체를 보지 않으면은 세 천사 기별인데 다섯 천사 네 천사 기별을 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대접을 쏟는 천사도 14만 4천인이고 첫째 대접을 쏟는 자들도 14만 4천. 여기서 활동하는 분들은 다섯째 나팔까지는 세 천사들이 활동을 했고 여기에서는 14만 4천인들이 활동합니다. 그래서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여섯 번째 대접을 쏟는 14만 4천인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여기에서 노연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천사가 놓였다. 네 천사랑은 동서남북을 의미한다 그랬죠.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자, 놓였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네 천사가 놓인 거는 누구를 보고 의미합니까? 네 천사가 놓였다라는 거를 누구를 지칭하죠? 14만 4천.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셋째 천사 기별을 다섯째 나팔까지 전하고 여기에 통과하는 사람들을 놓였다 이 말인데, 놓일 때 다섯째 인을 받은 때에 다섯째 나팔 때에 뭘 했냐면 인을 받았어. 인을 받은 사람들이 셋째 천사는 부름을 받고 거기에서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인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죽음에서 사실은 이분들은 면했어요. 죽음을 면했어요. 45일 동안만 태양빛이 비치는 지역에 살 뿐이지 인을 받았다는 것은 죽음이 확정됐다 이 말입니다. 죽음에서 해방되는 게 확정되었는 게 인받는 거라고요. 그래 이분들은 사형 선고까지 받고 집행까지 가도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영생으로 가게 했잖아요. 이게 놓였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다섯째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 인을 뗄 때까지 들어오는 자들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던 사람 중에서 어린 나이와 노약자는 여기서 잠을 재우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가 14만 4천인인데, 그때 여기에 큰 난란에 들어오기 전에 인을 받아요. 인을. 계시록 7장에 루벤 지파의 1만 2천이요. 유다 지파의 1만 2천이요. 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성령이 여기는 떠나가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을 확증을 받는 거예요. 인 받는 거거든요. 다섯째 나팔까지는 늦은 비를 받는 거지만 그때는 지속적으로 원하면 받는 데지만 여기는 떠나가기 때문에 45일 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내렸던 성령도 떠나가기 때문에 45일 동안 견딜 수 있는 확증하는 인을 받아서 이분들은 사망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이게 이제 14만 4천인들이 나오는 거죠. 내 천사가 놓였으니 여기서 나왔단 말이죠. 그들은 14만 4천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이게 뭘 하냐면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여섯째 재앙 때에, 이 재앙을 대접을 쏟을 때에 그 연월 일시 예수님의 재림 날짜가 시간이 선포되더라. 그렇게 함으로써 큰 지진이 나고 하늘이 또 종이축까지 말리는 이 공기가 지금 한꺼번에 빠지는 거 서서히 빠지기 때문에 이때 3분의 1이 사람들이 죽더라라는 말이거든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 누구냐면 14만 4천인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다르게 보는 분들은 어떻게 보냐면 사단 쪽에서 사람을 그렇게 죽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기간은 하나님이 진노가 맹렬히 쏟아지는 일곱째 재앙을 내리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큽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하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사람 3분의 1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시점만 선포만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열장 내릴 때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우리가 하늘 일이라는 거죠. 14만 4천인들이.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 우리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땅과 사람과 하나님께서 협력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무너지는 근성 바벨론. 대쟁투 36에서 37쪽에 보면 예루살렘의 징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은 아직도 하나 더 성취되어야 한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차 멸망, 2차 멸망. 1차 포위, 2차 포위에서 완전 멸망. 우리 인류도 뭘 했냐면 2차 포위가 바로 여섯째 인과 여섯째 나팔 큰 환란 전체가 2차 포위죠. 2차 포위라는 거는 지구 전체의 일요일 휴업량이 완전히 법으로 되었는 것이 포위라 하는 겁니다. 포위, 1차 포위, 2차 포위. 여기는 지구 전체의 나라의 일요일 협력이 완전히 다 내렸는 상태가 큰 난란이고 작은 난란은 내리고 있는 중에 각 국가마다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도 뭐 주가 50여 개의 주가 있는데 지금 뭐 처음에는 뭐 몇 개, 서너 개의 주가 주의 일요일 법령이 통과되었다 했는데 지금은 뭐 28개 주가 된다. 다음에는 50개, 51개 주까지 다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미국에서 점점 일요일 법이 주법으로 통과되듯이 세천사 기별에는 각 국가마다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2차 포위는 완전히 큰 난란 때 2차 포위가 되는데 예루살렘의 파멸은 장자와 꽃을 비교하면 2차 포위에서 1차 포위에서 3년 반 후에 2차 포위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이 무너지게 됐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파멸은 아주 제한적인 지역이죠. 지구 전체에서 예루살렘이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마지막 때는 지구 전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예루살렘의 사람들 인구는 뭐 많이 죽었다 해도 100만, 200만이라 본다면 여기는 지구 몇십억이잖아요. 그죠? 계시록 18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야, 이 하나님께서는 몇십억을 한꺼번에 죽게도 하시고 죽을 자를 또 죽은 자도 살리게 하는 이런 분은 어떤 분이다? 강하신 자이십니다. 이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무기는 무엇으로 하신다? 하나님의 무기는 뭐라고요? 살리고 죽게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에서 소리만 하나님께서 냅다 큰 소리만 내면은 그냥 공기가 떠나가 버리고 지진이 나버리고 우박이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공기가 떠나가니까 구름이 전부 다 기체에서 고체로 바뀌어가지고 막 하늘에서 떨어져 버려. 참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늘 아래나 하늘 위에나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우리에게 강하신 능력을 입혀주는 게 늦은 비 성령 받는 것이고 14만 4천인들에게 인을 쳐주는 것이 강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땅과 하늘이 무너지는 지역에 가가지고 공기 빼는 지역에서 사는 거는 빛으로 옷을 입어야만 여기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옷은 영광 가운데서 빛으로
순식간에 홀연히 변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 보존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쟁투인데 재쟁투로 되어 있네. 또 글자 바꿔야 되겠네.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자, 마지막 시험이 뭐라 그랬죠? 마지막 시험이 뭐라 그랬죠? 우리 앞에 있는 마지막 시험. 인류에게서 마지막 통과해야 될 시험. 마지막 시대에 사는 자들에게 통과해야 될 시험이 바로 뭐라고요? 일요일 휴업령. 아멘입니다. 이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에 이 셋째 천사 기별이 마지막 시험 통과. 인류가 6천년 동안 시험을 각 시대마다 다 받았어요. 출애굽할 때도 그 시험 받는 거거든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 치는 거거든요. 영광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전쟁의 승리를 하고 패하고 하는 거고, 출애굽 당시에도 요단강 건너고 40년 동안 만나 먹은 이 전부 다 시험이야, 시험. 금요일 날은 배로 주고 안식일 날은 안 주고, 그거를 시험을 쳤는 거 시험이거든. 그게 시험인데 나가갖고 멀쩡히 막 안식일에도 죽으러 나가 없고,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우리가 시험의 중심이 바로 뭐냐면은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시험은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자, 일요일 휴업령이 곧 다가온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던가요?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여기서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이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14만 4천인들이죠. 여기에는 14만 4천인가 666 두 무리만 밖에 없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그친다. 여기에서 다섯째 나팔에서 인을 받으면 중보 사업이 끝난다는 거죠. 여기에서 죽음에서 해방된 노여서 나온 14만 4천인들은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으나 이분들은 사망에서 해방된 자들이 인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셋째 천사들은 다섯째 나팔 끝날 때까지 셋 천사 기별을 듣고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살아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 당신의 중보 사업을 그치신다. 조사 심판 끝났다. 의론자 불의한 자가 완전히 결정졌다. 의론자 불의한 자가 완전히 결정지고 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14만 4천인들은 매매권이 박탈당해요. 이때 매매권이 박탈당한다고. 지금 시골에 간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매매권 때문에 시골 간다는 생각은 좀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완전히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표가 완전히 결정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짐승의 표를 가지 않는 자에게 뭘 하는 매매를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14만 4천인 40월 동안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음식을 천사들 통해서 제공해 준단 말이 바로 이때를 의미한단 말이죠. 짐승의 표가 없는 14만 4천은 매매를 못하게 되면 먹을 없는 거를 하나님께서 대체해 준 게 이때라는 거죠. 그래서 매매를 못할 때 하고 천사들에게 14만 4천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이 45일 기간에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농사 못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음식을 제공해 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매매가 박탈당했을 때 음식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막에서 식탁을 펼치신 하나님께서 영감의 말씀에 큰 난란 기간에 매매를 못할 때에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가 제공했는 것처럼 천사를 보내서 식탁을 펴준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멘입니까? 감사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을 해야 이러한 매매를 못하는 시기, 또 실행, 경고성,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는 경고를 해요. 너가 앞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앞으로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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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고,
끝까지 짐승의 표를 일요일을 섬기지 않네? 경고했잖아. 너희들은 이제 매매를 못하게 하겠어. 지금도 미국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던 식량을 언제부터입니까? 250년 끝나는 그 시점이 2026년도라 했습니까? 언제부터 양식을 제공해 주던 거를 식량 제공을 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 언제부터라 그랬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때 당시에 비슷한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정부에서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사업을 그치신다. 그분께서는 손을 들어 큰 음성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하루 만에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